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10절, 신약 140쪽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부활주일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눈으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캄캄한 방에 불을 켜는 것은 스위치로 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기도라는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두운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장.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그 현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무엇인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 다시 그 현장으로 가면 그 원인을,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총 3가지입니다. 그 3가지 중에서 오늘은 2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현장, 십자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 이해가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십자가는 끝내는 현장이었습니다. 끝낸다는 것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리고 신성모독죄를 지은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서 끝내고자 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무 십자가에서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서 좌절과 포기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스승이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삶,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도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따라서 힘있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허무하게도 좌절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십자가 아래에서 도망갔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 가상 7언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어원의 뜻에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으로서 맡겨진 일을 마치고 보고할 때 말합니다.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고 주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시키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부탁하신 그 일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신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 뜻은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갚습니다. 그리고 다 갚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저주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다 지옥입니다. 사망 선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분명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가 탕감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속삭일 때, 너는 죄인이다라고 속삭일 때, 아니야, 아니야,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담대히 외치십시오. 예수님께서 율법을 향하여서, 사탄을 향하여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자유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받았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은 구속의 위대한 사역,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작품을 그립니다.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 덧칠을 하고 작품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작품을 완성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그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위대한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난 뒤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현장, 그 현장에서 발견되는 모습은 끝내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의도, 그리고 제자들의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인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그 현장,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죽음의 현장,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구원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가는, 또 가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현장, 빈 무덤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그 빈 무덤에는 우리의 소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풀장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가운데에 즐거웠습니다. 이제 바깥에 나와서 잠시 쉬는 동안에 주위를 돌아봤더니 4살짜리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덜컥 겁이 납니다. 온통 주변에는 풀이 5-6개가 널려져 있습니다. 4살 아이의 그 키보다 깊은 물입니다. 순간 생각이 듭니다. 저 속에 내 아들이 있겠다, 이 마음이 드니까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이쪽 풀에 2번째, 3번째 사람들 사이사이에 아들이 빠지진 않았는가. 두려운 마음에 죽음을 생각하면서 온통 바쁜 걸음으로 종종 뛰어다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찾고 또 찾고, 순간 마음이 엄청 무거워진 그때에 아들이 걸어옵니다.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걸어옵니다. 아들, 어디 있었어? 저 슈퍼마켓 앞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아빠는 사주지 않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주었나 봅니다. 그 아이스크림을 물고 신나게 저에게 달려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죽었을까봐 겁이 나서, 물속에 있을까봐 겁이 나서 종종거리며 그 풀장을 뛰어다녔는데 아들은 아이스크림을 물고 신나게 달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렸을 때의 상황이 기억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내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을 잃겠다, 끝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몸이 조금 아프면, 그리고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이 마음이 들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죽음이 생각납니다. 실상은 그러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젊은 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루어야 한다,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누구나 똑같습니다. 한두 평의 그 자그마한 그곳에 눕는 것, 죽음으로 맞이하는 무덤을 우리는 맞습니다. 무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죽음과 그리고 절망의 끝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와줄 사람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여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찾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았던 그 가시관을 쓰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온몸이 채찍질로 찢기셨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던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이 무덤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마음을 들켰습니다. 생각을 읽혔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 예수님은 죽은 사람, 이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 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여 찾느냐? 우리의 삶은 죽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죽은 모습밖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삶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여인들이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놀라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1등 제자인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거듭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의 유업,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그 유업, 그 유산을 다 같이 누립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나의 소망이 됩니다. 둘째, 빈 무덤에서 말씀이 살아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말씀들을 쏟아놓으셨습니다. 인자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기억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별 뜻 없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상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 총독각하, 저 속이던 자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내리셔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서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거짓말할 것이 뻔합니다. 이 속임이 전보다 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그 무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그 무덤을 지켜라. 너희들이 그 무덤을 지킬 수 있으면, 그 부활을 막을 수 있으면 너희들이 막으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또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을 보내고 또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 때문에 더 힘있게 부활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나사로의 그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에 나사로가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으니 누가 예수님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보았지만 이제 정작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을 누가 부활해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빈 무덤에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빈 마음, 그 빈 마음에서 말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장에서 찾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은혜입니다. 빈 무덤에서 기쁨이 다시 살아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무덤이 비었는데 기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죽어있는 그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었다, 이것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걸어 올라올 때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좌절과 절망으로 무덤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빈 무덤,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내려가는 길은 기쁨으로 가볍습니다.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조금 전에는 그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가벼워도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빈 무덤은 보여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부 선생님이었던 그 선생님께서 크로마 하프를 연주하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자 찬양입니다. 또 한편의 시와 같습니다. 이 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궁금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나도 같이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힘있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나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제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예수를 위해 죽고 이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삶으로 나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현장, 빈 무덤에서 소망과 말씀과 기쁨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현장, 죽음의 현장 십자가와 또 부활의 현장 이 빈 무덤을 살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또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또 다른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임재의 현장, 마가다락방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 50일 뒤에 있는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50일 동안 중에서 40일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오순절이 되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시자 그동안 제자들이 이 부활의 참된 의미, 부활을 경험하고도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임재의 현장,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삶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오순절을 바라보며 이제 매 주마다 이 임재의 현장, 그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으로 다름질하는 마가다락방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120명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죽음의 현장, 그 십자가를 다시 살펴보니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의 음성, 마지막 음성이 들립니다. 죄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 그 빈 무덤을 다시 살펴보니 소망과 말씀과 기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임재의 현장, 성령의 임재의 현장 마가다락방을 살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40여일, 그리고 전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였던 그 자리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의 부활을 땅끝까지 힘있게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